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추수철이 다가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인 그일라를 습격하고 그들을 약탈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력이 법이었던 그 시대에는 추수철에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그일라라는 마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있는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이 매우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약탈당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지만 다윗은 바로 섣불리 도우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가족 외에도 자신에게는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600명이 넘게 자신에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의 이 순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두고 제 코가 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고 다윗은 분명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봤을 때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것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며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작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범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일이든 내가 여러 번 해봤던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선민을 구하는 일,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일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께서도 매우 간결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간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치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명령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전쟁,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전쟁을 결심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며 다윗을 따라서 그 일나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모여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핍박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 유대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함께 소속되지 못하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소외되던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했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도 너무나 강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맞서서 싸우는 일은 승산도 없는 일이고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생각에서 보자면 어쩌면 다윗의 수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시장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을 근처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그 시장길을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수중에는 음식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어린아이나 요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스스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것을 쉽게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가운데서 불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망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모든 순간에도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만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겁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논쟁하거나 이성적으로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그들이 이해하고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가자라고 설득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한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공격한 다윗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이나 다윗의 능력과 그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과 다르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조금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 아둘람 굴은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을 통해 다윗을 통해 다윗의 손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승리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범사에 주님 앞에 아뢰며 범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모든 것에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무슨 일에든지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